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이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또 변화받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되고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꽃이 피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총 66권 낙권의 책이 모여져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이 이제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은 무려 약 한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무려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지만은 이 성경이 쓰여진 장소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고 또 심지어는 문화와 언어도 다르게 쓰여졌어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무려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진 성경과 마지막 쓰여진 성경의 간격이 1600년 간격이 있는데도 이 성경은 놀랍게 하나의 메시지로 딱 집약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딱 맞춰지는 것이 이게 성경인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성경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창세기 따로 또 요한계시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로 통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꾼 것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죠. 형들에게 죽도록 미움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죠. 요셉이 애굽에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 꿈이 아니에요. 남의 꿈, 남이 꾼 꿈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죠. 결국 요셉이 꾼 꿈, 요셉이 그 해석해준 그 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흐릅니다. 이번에는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2년 전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해내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감옥에서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보시겠냐고. 그래서 요셉이 딱 불려가잖아요. 바로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바로가 한마디를 딱 던지지 않습니까? 너는 정말 꿈 해몽에 있어서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너는 무슨 꿈이든 푼다 하더라. 이렇게 요셉을 막 지켜 세우죠.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해석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해석대로 결국에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7년 풍년이 오고 그리고 7년 흉년이 오잖아요.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건 애굽 땅에만 있었던 흉년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에 일어났던 흉년의 사건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요셉의 이 형들, 이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몰랐어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을요.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요셉을 찾아온 거거든요. 애국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건을 성경은요, 딱 스쳐 지나가는 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우리 형들이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딱 그때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무려 20여 년 전 꾼 꿈이 딱 떠오른 거죠.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그때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30세의 총리가 되잖아요.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13년 더하기 7년을 더하면 20년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또 시작됐잖아요. 한참 흉년이 시작되니까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조차도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온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이 꿈을 꾼 지가 20년이 최소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과거 20여 년 전에 꿨던 그 꿈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꾼 꿈이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그 수많은 고난을 걸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 빌립보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통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빌립보서 2장에 한번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영국 출생의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있죠. 이분은 구두선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 선교를 꿈꾸었는데 그의 출신이 배운 것이 시원치 않다고 영국 선교부는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지 않죠. 그러나 그는 선교 자금을 준비해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인도 선교를 나갑니다. 인도 선교를 나갔지만 당장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7년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7년 동안 인도어를 이제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 꿈은 자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딛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결국에는 인도의 수많은 방언들, 그 방언들을요,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도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이토록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새 역사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대법,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실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땅의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벌 받을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태어날 때 의약분업으로 이 병원이 셧다운 됐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원주에 있던 원주 제일교회 장로님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이분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그분의 산부인과에서. 그런데 그때 핏덩이 아기를 저한테 탁 넘겨주시는데 야,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네, 아기를 안아봤어야죠. 이 아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막 두렵고 떨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벌 받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잖아요. 꼭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구원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피값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내 구원받은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막 살 수가 있어요? 허투루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품격 있게 말이에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구원에 거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 인플레이션, 너무 거품이 들어갔어요. 아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이게 구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정말 귀하다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든 이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 소중하다면요,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이게 너무 귀한 일이니까, 나를 향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귀한 일이니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귀히 여기고요,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정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마이크 시스템 많이 좋아졌죠? 네. 여러분 여기 찬양대 마이크는요, 사랑의 교회 우리 오종현 목사님 쓰시는 그 설교단의 마이크와 똑같은 마이크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급 마이크입니다. 찬양대 소리가 달라졌죠? 예, 틀리시면 다 들립니다. 예, 정말 너무 섬세한 소리까지 다 빨아들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음향공사를 한 7년 정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계속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사실 예산 없이 했어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무명으로 이걸 헌물을 하셨어요. 제가 전화드려서 기도해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성도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셨냐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목사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게 드릴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거든요. 내가 이거 했다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면서도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목사님 형편하시지 않냐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며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늘 항상 복종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면서 막 무대뽀로 막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라. 원망하지 마라. 시비를 일으키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요셉이요 17살 때는요 미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을 때 막 꿈을 떠벌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막 그렇게 상하여진 거죠. 형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원망과 시비가 막 일어났던 거죠. 결국 요셉이 고난당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완벽한 교회인 것 같았는데 그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한번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최고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권합니다.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분열됐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뉘어졌음을.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투니까 허영심을 가지고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깔아뭉개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실 것 같은데 요셉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유다를 쓰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가지고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유다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공동체에서 떠나서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안 믿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며느리를요. 못 알아보고 창녀인 줄 알고 결국에는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요.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아니 어찌 보면은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요. 완전히 배제될 인물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유다 같은 인간을 하나님 택하신 건가? 왜 유다가 복을 받은 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형들이요 요셉이요 꿍꿍 때문에 막 비호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에는요
요셉이 오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없어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요, 딱 한 사람이 나서는데요. 요셉은 우리 형제 아니냐? 죽여야 되겠냐? 살리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에요. 다들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요, 딱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유다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너무 서로 잘 되니까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라. 양보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친족이 아니냐, 형제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흐르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 결국에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요, 세대는 억울해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세대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경륜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처럼 유다처럼 결국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밝혀라. 아니, 어떻게 말씀을 밝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밑에 이렇게 설명으로 나온 줄을 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붙든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죠? 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하지 않고 밝혀라고 했을까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을요, 말씀으로 밝혀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밝혀나가는 거. 이 어두운 땅을 말씀으로 밝혀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오늘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잖아요. 그 흠없는 자는요, 세상에서요,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여러분 빛은요, 죄송합니다. 빛은요,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방법이 뭐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요, 세상을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밝혀야 될 빛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일신교회가 바로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은 지금 작고 미약하지만 언젠가 이 일을 계속 중단 없이 계속 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 땅이 주님의 교회 때문에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역을 섬겨요. 이번에 백합회도 그렇고요, 우리 늘 푸른 학교도 그렇고요, 그냥 거저하지 않아요. 다 일일이 가가지고요, 다 확인하고요, 밟아보고요, 음식도 다 먹어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요, 다 계산해보고요, 다 따져봐가지고요, 없는 예산에서요,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잘 섬겨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섬김이 정말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 우리 이 땅의 이 주민들에게 깊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스며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원래는 이번에 우리 늘푸른학교도요,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하려고 버스 한 대에다가, 우리 봉고차 세대잖아요, 그래서 다 해서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버스 한 대를 더 빌렸어요. 2대를 빌렸어요. 그리고 봉고차로 이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즐거운 비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두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선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문학에서 가장 미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종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내서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청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분,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뭡니까?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순간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3개월 된 아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결국 평생 간통죄를 저지른 여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가슴에 달고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간통죄를 저지른 정말 음란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딱 그냥 낙인시켜버려요. 평생 그걸 달고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그의 품에 있는 3개월 된 그 아기까지. 그 사람들이요, 이 헤스터 프린을요, 인간 같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 헤스터 프린이 조금 선한 일을 해도요, 이 더러운 여자의 이거를 내가 왜 받으냐고 던져버린, 침을 뱉는 거예요. 저리 꺼지라고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헤스터 프린은요, 진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섬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글씨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서슴지 않고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형제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거린이 요구하면 누구보다 먼저 있는 것을 줬다. 전염병의 읍내에 침입했을 때도 헤스터처럼 헌신적인 사람은 없었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계절의 연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녀는 불행으로 우울해진 가정을 손님으로서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찾아온다. 일을 하는 힘도 남을 동정하는 마음도 한이 없이 커가지고 너그러워서 사람들은 좋은 글씨에 이 A자, 낙인 찍혀버린 A자가 영어로 어덜터리, 이 간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 첫자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글씨의 A자를 본래 뜻대로 풀이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글자가 어덜터리, 간음의 A자가 아니고 에이블, 유능함의 A자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헤스터가 달고 다니는 좋은 글씨를 그녀가 한 번 저지른 죄의 표시가 아니고 그녀가 행한 많은 선행의 표시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헤스터가 지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수놓은 글씨를 달고 다니는 저 여자를 보셨소?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의 헤스터랍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친절하고, 병든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고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여자랍니다. 결국 간음이라는 A자는요, 에이블, 유능하다는 말로 바뀌고요. 그 유능하다는 에이블이라는 단어는요, 에인절, 천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힙니까?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 때 겸손하게, 때로는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재단, 이 한국교회를 빛으로 일으키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소원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